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 희망을 열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더욱더 말씀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극도의 슬픔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찔림이 오고 양심에 가책이 되면서 새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명의 청년이 어울려서 늘 소매치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고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소매치기 하던 그 어느 날 교회를 앞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고 뭔가 찔림과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그랬더니 한 청년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거절하고 그 길로 지나갔고, 제안했던 이 청년은 소매치기 하러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당을 지나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찔림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한 친구는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소매치기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이 청년, 말씀 듣고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청년은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산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냈던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똑같이 소매치기 하던 사람이었지만 말씀 듣고 새로워진 삶은 희망을 열어갈 수 있었고, 여전히 말씀을 외면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은 감옥에 같은 친구였지만 수감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우리도 새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출발한 우리에게도 원치 않게 장애물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착수하자마자 큰 방해 세력들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장애물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세 가지를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따라서 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혼자가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 성벽 재건에 건축했던 수많은 명단들이 나옵니다. 분명 숱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느헤미야 1장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 옆에서 인정받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국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고국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지금 편안하지만, 나는 잘 살고 있지만 우리 고국이, 우리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지금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지금 편안한 위치에 있지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임하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그 믿음이 오늘 한 해를 출발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백성들과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감당해낼 수 없는 숱한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랏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비웃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곧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짓고 있지만 곧 무너질 거야 하고 조롱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숱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숱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낭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새로운 달력을, 1월 달력을 지금 보고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이에요. 하늘을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니고 참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고, 이런 암울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안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비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더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면서 기도를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는 느헤미야처럼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도 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그 어려운 중에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곤란한 중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설득하니까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인들, 방백들, 그리고 성벽 짓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도 보면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일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상식적이지만 두 공동체 중에 어떤 공동체가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뭉치는 공동체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서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숱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 그럴수록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왜요? 장애를 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9절 20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비난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와 비난 앞에서도 조금 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힘차게 전진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일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참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 받을 때에 또 어깨에 힘이 빠지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비난 앞에서, 그 조롱 앞에서 맞다,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진다면, 내가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진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시정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시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이 있다면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힘있고 당당하게 느헤미야처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랬더라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처럼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행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원수들은 방해도 했지만 어떤 표현이 오늘 성경에 있냐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20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귀한 적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요, 조롱하지요, 손가락질하지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다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은 달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이게 보여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참 우리의 삶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지, 저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가 건들다가는 오히려 안 되겠어. 뭔가 있어. 저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지만 저분에게 함께 하는 게 보여. 지금 느헤미야에게 임한 역사가 이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먹이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정글에서 막 포효하죠. 큰 소리 지르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진짜 먹이를 사냥할 때는 조용하고 기회만 엿보지만 포효하고 소리치는 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도 강력하게 위협하며 덤벼들지만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힘있게 전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하지만 뭔가 일이 꼬이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있고 당당하게 새해를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밤새 통곡하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한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도 절망하고 남들에게까지 좌절과 의욕을 꺾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조건의 차이가 아니에요. 상황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가 부정적으로 자신도 몰락하고 남들까지 탄식하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자신도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해에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힘있고 당당하게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새해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느헤미야처럼 먼저 마음을 모읍시다. 힘있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한 후에 백성들에게 뭐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회개하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변화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말씀 듣고 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알고 즐거워하며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듣는 자들이 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 첫 아들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그들은 변화되었는데 그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하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 말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신 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만 추구하던 한국교회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더니 이렇게 주춤하고 이제는 추락의 끝이 없어 보일 만큼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말씀도 잘 먹어야 건강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기도한다, 예수 믿는다 하면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었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했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흥왕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노예였지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과거에 왕을 암살할 때는 술에 독을 타가지고 암살하는 이런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신뢰가 가는,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 옆에서 신뢰를 받은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왕 옆에서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려오는 소식은 고국은, 성벽은 무너져 있지, 백성들은 탄식하고 너무 힘들고 고단 가운데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같이 아파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부귀 영화 속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나의 고국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좀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왕이 물었어요. 너에게 뭔 고민이 있느냐? 그럼 이 사실을 다 얘기했더니 왕이 허락해 줘서 고국으로 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엄청난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완전히 짓밟힌 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나라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토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성 짓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그토록 방해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마음을 모았고
방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힘있게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여 온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살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적용적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황무하고 무너져가는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일으켜 세우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충만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자신은 물론이지만 손잡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성을 재건하는 것처럼 신앙도 재건되어지고 사명도 재건되어지고, 아멘, 기도도 재건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세워지는 한 해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루스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고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던 참 흉한 범죄자입니다. 그가 범죄가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만 40년을 지냈어요. 채찍으로 태형을 맞은 것만도 8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흉악한 범죄였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구세군의 노숙자 숙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그 후로 18년 동안 구세군 보호소에서 봉사하면서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수백 배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달라지게 한 게 없다. 나를 변화시킨 게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1분 만에 나를 변화시켰다. 아멘입니까? 스루스츠의 간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도 우리도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원치 않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일그러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고 능력 있게, 그리고 새로워지는, 다시 세우는, 회복시키는, 이렇게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